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야, 제법이 아니죠. 오늘 새벽에는 싸늘했습니다. 여름철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니까요. 9월이 되니까 이제 날이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주일 새벽에 좀 많이 좀 나오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가을이 됐으니까요.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에 대한 두 가지 보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무슨 땅에 대한 두 가지 보고라고요?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 가나안 땅에 대한 두 가지 보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떠한 땅인가 먼저 정탐을 해보자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13장 그 상반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방금 압독하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13장 25절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들이 돌아와서 40일 동안 땅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큰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하게 가나안 땅의 사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한 내용에 대한 정탐꾼들의 평가가 두 가지로 분명하게 갈려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 땅에 거하는 거민이 크고 강하고 성읍들이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능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두 가지 보고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뭐의 유무에 따라서요?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 정도 짧은 시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두 가지 보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26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의 특징들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부정은 하진 않아요. 나머지 10명의 사람들도. 26절과 2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한번 보시지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라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과연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고 또 넓고 아름답고 좋은 땅이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땅의 열매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 열매가 무엇일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또 에스불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굴이 막대기에 꿰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얽지하니라. 예.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포도 한 송이를 따왔는데요. 몇 사람이 메고 와요?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아무리 그때 당시 영양이 안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었다고 할지라도 포도 한 송이를 한 사람이 들지 못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얼마나 컸길래 포도를 몇 사람이 물고 와요?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대단히 컸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거봉 포도가 크잖아요. 매출이 할 만한 것 같은데요. 큰 거는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는 포도 한 송이 크기가 얼마나 했다는 걸까요? 포도 한 알의 크기가 얼마나 했다는 걸까요? 적어도 20kg. 포도 한 알 크기가 적어도 얼마나 해야 돼? 달걀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큰 달걀? 그쵸? 그 정도는 돼야 두 사람 메고 올 정도 메고 올 정도 되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에 아름답고 귀하고 그들이 표현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귀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이 보고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요. 두 번째 보고는 그 얘기예요.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성읍들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기 어렵다라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8절 29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보고의 내용은 이면에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문제는 28절을 시작하고 있는 그러나에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비옥하고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하고 성읍들은 튼튼하고 거기에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의 후에 네피림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을 놓고 따져보게 되면,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따져보게 되면 그들만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만의 힘으로 그 성읍,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어려워요. 그 말씀 자체는 맞는 거라고요. 이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였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언약은 구약 성경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8절.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나요? 아니면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있나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지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은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고난들을 누가 책임지고 맡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인도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신명기 1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평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요? 뭐요? 눈이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으로 잘되고 형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뭐가 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요?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무슨 나라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이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원수들이 많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나의 대적들이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들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바로 앞에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믿음의 역사를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살펴볼 수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보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의견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고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30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에서 보시게 되면 소수의 의견이었던 갈렙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어떻게 하리라? 이기리라 하니.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적으로 보고를 듣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갈렙이 듣고 동의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이 모세 앞에 사는 말이,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칭하자. 능히 어떻게 할 것이라?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갈렙이 이처럼 분명하게 승리를 당당할 수 있었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직 그 땅의 거민들을 능히 물리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건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갈렙의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들의 말이 결코 옳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처럼 많은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심각하게 동요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그곳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하고 누구만 제외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 땅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고 마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다수일지라도 그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수의 견해가 옳을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많은 사람들, 다수가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믿음의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더욱더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성경에 몇 가지 사건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었죠? 예, 여기서 성경이 나타나죠. 성경 지식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몇 명 살아남았어요? 8명만 살아남았죠. 노아하고 노아의 안식구 세 아들하고 또 자부를 하니까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 많던 사람들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아?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다수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소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몇 명이지요? 어렵지요. 몇 명이었죠? 롯하고 2딸. 그렇죠? 롯하고 2딸만 살아남았죠. 몇 명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3명 살아남았어요. 그래요. 서희. 전라도 말입니다. 3명 살아남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때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바벨론의 명예를 지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에 반대를 했지만 그 명예를 지라고 얘기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혼자였어요. 예레미야 혼자.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지요? 누구밖에 없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에 죄악된 다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서 나갔던 소수의 그 무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의 역사는 믿음으로 바로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파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들과 맞섰던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고백하였던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그거예요. 결코 진리는 다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23장 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23장 2절 출애굽기. 악을 행하지 말며
하지 말며.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수를 따라 뭐를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다수를 따라서 이 악한 사상에 젖어들면 안 되겠어요.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다수의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악한 사상의 영향력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요. 제가 언제 다시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새벽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건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 안건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어디로 넘어갈까요? 국회로 넘어가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 명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법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남녀 차별하지 않는다. 좋은 것 같지요? 또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차별하지 않는다.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과 또 정상인과 차별하지 않는다. 좋은 것 같죠? 그리고 선생님과 제자 사이 조금씩 이상해질 거예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차별하지 않는다.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차별하지 않는다. 좀 이상해지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조금 건너뛰어가지고 성적으로 정상적인 성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잘못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과 차별하지 않는다. 많이 이상해지고 있죠? 정상적인 이 자국 국민들과 들어온 그 이민자들과 차별하지 않는다. 많이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법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뭐 하지 말자고요? 차별하지 말자. 무서운 법이에요, 무서운 법.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은 그런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면 안 돼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에요. 누구의 질서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에요. 제가 언제 이 말씀 다시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오늘 명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을 하실 거예요. 이미 미국과 동구라파, 구라파 쪽은 다 넘어갔어요. 동성애가 합법이다. 그리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주례를 서달라고 할 때에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을 주례를 쓴 것에 대해서 주례를 안 서주면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많은 수가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인본주의일 수 있고, 사람의 생각과 모든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중대한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간에, 그 의견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얼마가 있는지 간에 상관없이 나의 신앙과 나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비록 그 진리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무리들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께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가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약속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이 갈렙의 말을 듣고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말이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소리들이에요.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와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믿음이 없어도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갈렙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고백을 듣고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의 말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믿음 없는 소리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31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 올라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갈 수 없는가?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32절에서는 그 땅은 우리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약평을 했어요. 삼키는 땅. 왜냐하면 그 땅의 거민들이 매우 크고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이렇게 좋은 말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하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자기들이 메뚜기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까요? 메뚜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없어도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그들은 믿는 믿음이 없었고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지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현실의 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있죠. 참된 믿음이라는 게 그럼 뭘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끝까지 믿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또 절망적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끝까지 행하는 것,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것,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절망뿐이고 괴로움뿐이고 한숨뿐이고 탄식뿐이고 눈물뿐이고 그러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10명의 사람들은 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고개를 들면, 그 광야에서 고개를 들면 낮에는 뭐가 보여요? 낮에는 뭐가 보여요? 무리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불기둥이 보여요. 밤에는 뭐가 보이죠? 고개를 들면 불기둥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바라봐요? 현실의 벽만 바라봐. 어려움만 바라보고 고통만 바라보고 슬픔만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발견되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시나요? 그러신가요?
아멘이시지요? 아멘.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뿐이고 탄식뿐이고 눈물뿐이고 한숨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여있던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소수였지만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보여줬던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30절과 같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30절 다시 한번 보시죠. 30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의 벽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름답고 귀한 그 가나안 땅 목전까지 앞에 와서 그 앞에까지 와서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시고 믿음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바로 앞에 있어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시고 이 말씀은 전감을 삼아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비록 소수일지라도 항상 진리편에 서서 믿음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